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 시대를 바르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탄의 망대에 갇힌 시대입니다. 창세기 3장 문제가 다시 말해 사단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미혹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었거든요. 다시 말해 말씀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생명의 법이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것은 그것을 지킴으로 인해 생명을 누리는 생명의 법입니다. 그래, 말씀을 따라 주어지는 생명과 우리가 보면 성경에 성령의 법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사단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는 마음을 사단이 심어서 말하자면 죄와 사망의 법 여기에 딱 가둔 겁니다. 근데 이게 참 뭐냐면 나라고 하는 소욕이 먼저 들어가 놓으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이게 불편해. 쉽지가 않아요. 또 잘 안 돼. 근데 이건요 아주 편해요. 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거니까. 이 사단이 그래요. 이 사단이 준 망대가 우리 안에 이게요 견고하게 자리 잡도록.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이 우리의 삶이 내가 편한 것을 선택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따라 계속 걸어가도록 만드는데요. 거기서는 좋은 게 나오면 좋지만 죄와 사망의 법이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죽을 일만 계속 나오는 거예요. 벌써 여기서 죽음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을 결국은 어떻게 만드냐? 무가치한 인생으로 무가치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사람이 사람 된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갈 때 사람이 가장 사람다운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무가치한 사람, 나밖에 몰라요. 육신의 즐거움과 세상의 성공, 결국은 이걸 쫓아서 가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이게요 무서운 사단의 메시지이고 우리가 놓을래야 놓을 수 없는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나를 어떻게 놓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 포기 못합니다. 내 기준, 내 생각, 육신의 정욕과 육신의 생각을 따라 육신의 즐거움을 따라 살아가는 이거 사실 우리가 포기를 한다 안 한다 이전에 나도 모르게 아무리 마음을 먹어도 우리는 어느 날 말씀 놓치면 이 자리로 가 있게 돼요. 아니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걸 가지고 결국은 말씀을 놓치는 자리로 가요. 우리가 그래요. 그만큼 우리가 약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를요 무가치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2장 17절로 22절에 보면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을 것이요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사람들이 암혈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 우상과 금 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암혈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시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셈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사람 바라보지 말고 나 의지하지 말고 나 찾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인생들을 의지하지 말라. 우리는 자꾸 그런데 거기로 가 있다니까요. 우리는 자꾸 아들 의지하고 딸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고 부모 의지하고요. 아들을 통해 위로받고 하나님을 통해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일을 통해 위로받으려 하나님을 통해 위로받으셔야 되고 하나님을 통해 오늘도 여러분 함께 하심을 누려요. 그래,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셈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무가치한 인생. 결국은 뭐요? 땅의 것 육신의 것 바라보다가 결국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 영혼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무가치한 인생이 되어버리도록 사단은 우리를 계속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무가치한 것을 딱 가지고 있으니까 무의미한 선택을 계속 하는 겁니다. 사람이 내가 주인이 되어 있고 육신과 성공을 쫓아 계속 살아가다 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내 스스로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내 능력은 참 약하다는 걸 오늘 봐보세요. 모압이라고 왕이라고 할지라도 이 무속인을 불러가지고 점술인을 불러서 점을 쳐서 자기가 두려운 자기의 원수를 저주해달라고 싸워서 이길 힘이 없으니까. 왜?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안 된다는 걸 아니까. 하나님을 갖다가 한 많은 신들 중에 하나로 아는 게 이 세상 임금들이라. 그래 뭐요? 저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해달라고. 그러면 이길 것 같은 거라. 맞죠? 그래요. 세상의 사람들 실제로 그렇습니다. 어때요? 무속인을. 여기서 나오는 게 점술이고 여기서 결국은 뭐요? 사단은 귀신은요 이 사람을 통해 사람이 이 나를 쫓고 나를 내가 지킬 수 없는 걸 알고 육신의 성공을 쫓아 계속 이렇게 가도록 속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모르고 하나님 모르면 누구한테 기도할 겁니까? 뭐 나 살 수 있다면서 내가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내 노력 가지고 뭐 됩니까? 안 되는 거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 최현정 권사님 하나님 몰랐으면 시험 볼 때마다 누구한테 가 빌겠어요? 안 그래요? 여기로 간다니까. 여기로 갈 수밖에 없어. 사람은 뭔가를 의지해야 돼. 사람을 의지하든지 무가치한 사람 의지하든지. 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안 보이니까. 심지어 이렇게 말씀을 듣고 날마다 매주마다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 문제 생기면 어디로 돌아가요? 현실로 또 돌아가요. 위기 오면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뭐요? 또 원망하고 있어요. 내 자존심 타령하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닌데. 어때요? 우리는요 영적인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부인하려고 해도 사람은 영적인 존재예요. 그런데 선택을 하는데 의미 있는 선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없어. 내 자신 자체가 무가치하기 때문에 무가치한 법에 묶여있고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기 때문에 결국은 사람은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아무 의미 없는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그렇죠. 허무한 인생. 사람이 우상을 섬기느냐 그와 같으리라. 그 말이 뭔 말이요? 목이 있어도 말할 수 없고 손이 있어도 움직일 수 없고. 왜요? 봐보세요. 사람들 손이 있어도 자기 인생의 문제 막을 수 있습니까? 발이 있어도 간다고 가지만 어때요? 운명 저주 재앙에 딱 묶여가지고 뭐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손이 있어도 발이 있어도 눈이 있어도 보고 가는 것 같지만 인생의 앞길이 안 보여요. 여러분 입이 있어도 말 못해요. 그게 불신자의 운명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떠난 자의 운명입니다.
아멘. 그래, 무의미한 열심, 열심히 합니다. 무의미한 노력, 얼마나 헌신도 잘하는 줄 압니까, 여러분? 제 할머니도 어릴 때, 저는 보지는 잘 못했지만 늘 조항에 물 떠놓고 빌고요. 그 열심히 빌면은 자식 잘 되고 자식들 건강하게 자랄 줄 알고요. 그 할머니 왜 그렇게 우상한테 빌었어? 물어보면 그럽니다, 할머니가. 자기는 뭐라 그런 줄 알고 뭐라는 게 아니라 왜 그렇게 우상을 빌어서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고 내가 다 자식들 잘 되라고 한 거지 내가 뭐 나 때문에 한 게 하나도 있다냐 하면서 막 그렇게 성화를 내셔. 그런데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바로 9절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니라. 아멘. 자, 그래요.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무능력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대단한 돈도 벌고 성공도 하고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여러분요, 뭐 일단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됩니다. 성공도 하고 돈도 벌고 명예도 권력도 차지합니다. 그런데 어때요? 상태가 무슨 상태요? 오늘 모압 왕을 볼 때 이렇게 보셔야 된다니까. 이걸 봐야 돼요. 딱 봐보십시오. 불신자 상태입니다. 영적 문제, 우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불안해요. 결국은 뭐요? 후손 문제. 딱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모압 왕의 모습이요. 이게 세상의 불신자의 모습이요. 이게 세상 성공자들의 모습이요. 이게 뭐요? 복음 없이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들의 모습인데 그게 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무능력이지. 그거 가지고 전쟁 일으키고요. 그거 가지고 다툼과 분쟁 일으키고요. 그렇죠? 아무리 세상에 성공해도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이요. 죽어서 사망의 법에 붙잡혀서 아무것도 그 뜻대로 할 수 없는 사람이야. 여러분, 이 문제가 지금도 반복되고 있음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지금 이 문제에 우리도 모르게 이게 언약만 딱 놓치면 딱 여기라고 빠지도록 속인다니까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오래된 이게 각인이 돼가지고요. 이게 뿌리가 내려져서 이게 함정과 틀과 이게 자칫 우리도 모르게 가만히 나도 모르게 언약 속 붙잡지 않으면 기도 놓치면요, 말씀 놓치면은 나도 모르게 이게 어떻게 됩니까? 예, 올무에 딱 걸려요. 내가 있는 줄도 모르고 거기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거 찾아내야 돼요. 이거 하나님 앞에서 내가 끊어낼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복음 안에서. 그래, 하나님 앞에 이 사단의 망대가 아닌 뭐요? 빛의 망대를 여러분 속에 세워내는 하나님 앞에 교회와 말씀 중심으로 전도자의 삶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 진짜 하나님 말씀 앞에 아무리 세상에 내일이 바쁘다, 아무리 내가 세상에 많은 일이 있다 하더라도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지어진 존재라. 나 자신은 하나님을 날마다 예배하는 인생, 그게 24의 망대를 세우는 사람입니다. 날마다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 이제 오늘 이런 사람, 이제 이런 불신자의 현장을 보고 심지어 기독교 교회를 다니고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문화가 그렇습니다. 이제는요,
이제는 뭐 미디어도 발달되고요. 그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일도 많아지고 바빠지면서요, 제 예배도 제대로 안 합니다. 다시 말해 뭐냐, 내가 편한 대로 예배를 맞추어 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 앞에 편한 자리로 가지 말고 이 불편한 삶이 내게 완전히 하나님의 24로 세워져서 이 함정을 깨뜨리고 사탄의 올무와 틀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여러분 영적인 중요한 서밋들로 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걸 가지고 우리 후대들에게 이거 무너뜨리는 문화를, 빛의 문화를 우리 자녀들에게 그걸 남겨주자라는 게 망대 여정 이정표의 길입니다. 자, 이제 오늘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 답 없는 인생이 이제 발락이 발람을 요청해서 이제 예언을 듣고자 하죠. 자, 발람의 제사와 예언입니다. 이제 발람의 제단은 사실상 이 하나님께 대한 제단이라기보다 이제 이방 이 신들을 풍습에 따라서 오늘 발람이 하나님을 섬기고 여호와께 기도한다는 이 말은 사실상 여러 신들 중에 하나로 알고 있는 여호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이스라엘의 신에게, 이제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이 믿는 신에게 발람이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발람 선지자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그에게 들려주시고 예언을 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그를 통해서도 이방 민족들에게 증거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행위에서 나온 겁니다. 그게 사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니까 발람이 엄청 성령 충만한 선지자 같죠? 그렇잖아요. 말은 그래요. 그런데 이제 말이잖아요. 이 발람의 중심이 뭐 어떤 상태냐? 이 발람이 3번 제사를 계속 드린 게, 이게 3번이 계속 제사를 드린 게 아니라 이 발락을 통해서 자기에게 주어지는 뭐요? 싹스를 바라보고요. 세상적인 이 물질의 이 탐욕을 딱 가지고 그걸 얻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어쩌든지 간에 저주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라고 말이요. 그래, 나중에 이제 하지만 하나님께 사실상 우리가 기도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 이 발람 선지자의 지금 이 중심은 지금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세 번째는 어떻게 이제 이야기하지만 세 번째 제사를 드릴 때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하던 점수를 쓰지 않고 이제 그대로 여호와께 기도하잖아요. 그 뭐냐? 그거 자체도 어떤 의도냐? 여호와께 점수를 쓰지 않고 순수하게 기도하면 자기가 하는 이 예배와 제사를 좋게 봐주셔서 자기 생각대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저주의 메시지를 주실 줄로 알고 그렇게 믿고 기대하고 하는 제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양이 꼭 예배하고 있다고 다 예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 주셨다고 다 말씀 주신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이 발람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려고 하는. 그래서 이방자 점쟁이들도 뭐예요? 점쟁이들도 교회를 지키는 점쳐줍니다. 이를테면 심지어 저희 어머니 저희 집에서 구슬할 때 아무리 구슬해도 굿이 안 되는 거라 점쟁이가 방으로 갔다. 올 때도 어제도 늦게 왔고 그래 이제 와서 방으로 갔다 부엌으로 갔다. 부엌으로 들어오는 순간에 우리 어머니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 집은 예수 믿으니까 이제 우리는 예수 믿을 거니까 오늘이 우리 이제 점치는 거 마지막이라고 구다는 거 마지막이라고 그러니까 그 무당이 뭐라고 그러냐 우리 어머니한테 그 이야기를 왜 이제 하냐고. 이 집에 예수 믿는 이 예수신이 들려갖고
이제는 여긴 점을 못 친대 자기가. 그러니까 어머니가 예수 믿는 사람, 그 어머니 한 사람 있으니까 귀신이 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더니 이 무당이 방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 신주단지를 들고 나가면서 이제 내 나간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뭐요? 무속인이 이 집은 예수 믿어야 된다고 했던 집이라니까, 우리 집이. 그럼 그 귀신이 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일단 뭐요? 많은 이방신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기 위한 절대적인 주권을 하나님이 행하시고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요, 중요한 건 발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전달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성령 충만하게 전달한 것 같지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중심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그 눈으로,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이렇게 커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렇습니다. 그래, 오늘 첫 번째 예언, 자, 이제 발람의 첫 번째 예언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수송아지 7마리를 잡고, 자, 이건 전부 뭐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드리는 번제와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이건 이방 신들을 섬기는 제사 의식이고, 점치는 의식이요. 그리고 이 번제물을 준비해 놓고 발람은 다른 곳으로 간다 그러죠. 이게 이제 말하자면 무속인들이 행하는 특별한 의식이란 말이에요. 그래, 자기가 뭔가 받을 수 있는 곳으로. 그리고 산으로 올라가는데 어디로 올라가냐? 이스라엘 민족이 4분의 1이 보이는 곳으로 간 거예요. 그 이스라엘 무리가 쫙 진치고 있잖아요. 진영을 동서남북으로 싹 이게 쳐놓고 있는데 그 중에 4분의 1이 보이는 지역으로 가서 딱 서서 본 거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4분의 1만 보는데도 양이 많아. 그 어마어마한 민족을 향해 이제 말하자면 모압 왕이 겁이 나는 거지. 그래, 그 4분의 1이 보이는 그 산에 올라가서 저 백성을 저주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발람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예언하시는 발람의 예언이 뭡니까? 야곱의 티끌을 누가 세며 그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한 부분만 봐도 위협적인데 다 모이면 얼마나 그 위세가 높겠냐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여러분을 누가 저주하겠습니까? 아무리 저주한다 해도 하나님은 말씀에 여러분을 저주하는 자를 하나님이 저주하죠. 안 그래요? 홀로 처할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바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무슨 말이냐?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택한 민족이라 그 말입니다. 자, 그래 놓고 이제 11절에 말합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가 이같이 하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려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그러면서 돼요.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왜? 출발하기 전에 맛 봤잖아요. 지금 사실 죽을 뻔했잖아요. 나귀가 입을 열고 말하고, 너는 내가 하나는 말만 해라 하고 하나님이 일단 말해놨단 말이에요. 얼마나 겁납니까? 아무리 남의 뭐 이런저런 저주에 대한 점은 쳐줘도 자기가 죽는 것은 두려워하는 게 점쟁이들입니다. 그렇잖아요. 그걸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지. 자, 그래 13절에 또 말하면 이제 두 번째 예언을 합니다. 두 번째 제사와 또 두 번째 예언을 또 합니다. 다시 말하면 구판을 벌인 거죠. 자, 소빔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러 7 제단을 쌓고 또 일을 행합니다. 두 번째, 그런데 또 이야기합니다. 발람에게 하나님이 예언하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니 거짓인 말을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하나님은 하신다 하시는데 뭐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허물과 그 죄와 그 반역한 것도 품어 안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치시려고 막 죽이시려고 한 거, 그게 아니잖아. 하나님이 그 반역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뭐요? 하나님께서 품으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러면서 23절에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할렐루야. 그 어떤 점술로, 그 어떤 복술로 하나님의 백성을 치려고 저주하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고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릴 점술과 복술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이 뭐 이래서 어렵고 저래서,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말란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을 온전히 바르게 세워야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 뭐 저 사람들이 뭐 기도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어렵다, 아니라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놓쳐서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다른 민족이 쳐들어와서 무너진다, 아니라니까.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것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왜 문제를 계속 당하냐, 우리가 왜 어려움을 당하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아멘. 또 하나님의 그 속에,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하나님은 중요한 계획이 있어요. 내 하나님이 뜻대로 살아가는데도 어려워요?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어요. 아멘. 절대로 여러분요, 다른 거 핑계할 거 없어요. 우리는 다른 거 핑계할 거 없어요. 왜요? 핑계할 이유가 없어. 우리에게는.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잖아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또 예언합니다. 자, 또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뭘 봅니까? 불신자들도 그렇지만 우리도 어쩌면 똑같아요. 내 마음대로, 내 마음에 맞는 답이 나올 때까지 점쟁이를 찾아다녀요. 그래야 안 그래요? 이 집에 갔더니 내 마음에 맞는 점을 안 줘. 또 저 집에 갑니다. 저 집에 가서 내 마음에 맞는 말 나올 때까지, 점이 내한테 맞게, 내한테 이익이 되게, 뭐요? 나한테 이롭게 점이 나올 때까지 계속 점쟁이 찾아다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 안 합니까? 내 마음에 맞는 설교, 내 마음에 맞는 말 나올 때까지 계속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기도를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되어지도록까지 계속 하나님의 뜻은 해놓고 패스하고,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어쩌면 내 마음대로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게 응답될 때까지 하는 기도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 함정 틀과 올무에 딱 벗어나야 돼요. 나 중심의 올무, 육신과 성공 중심의 올무,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일, 오늘 또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 우리 교회는, 왜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에서 안 하는 걸 한데, 그게 아니고 성경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성경에 있는 신앙을 회복하는 그 일을 위해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신 축복의 응답을 보는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 안 그러면 응답이 안 보여요. 여러분, 교회 와서 전부 나한테 안 맞는 거라, 나오고 귀찮게 하는 거, 자꾸 불편한 걸 자꾸 나한테 시키는 것 같아. 아니요. 우리 자녀들은 양육 안 해봤습니까? 아무리 자녀들이 불편해도 해야 될 것을 가르치잖아요. 그래야 그 아이가 온전하게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 신앙이 온전하게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요, 서로 말씀을 붙잡고 예배하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의 일을 함께 이루어가고 후대를 키우는 이 사역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드리고 시간을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요, 뭘 위해 기도합니까? 여러분, 불신자 바보라니까. 모아방 봐보세요. 네 번째도 합니다. 네 번째. 자, 그러면서 합니다. 세 번째 또 예언은 또 뭐라고 합니까? 세 번째 이제 또 올라가서 하는데, 이제 이번에는 뭐라고 합니까? 발람이 어때요?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이제 그 전에 했던 것대로 안 하고, 이제는 뭐요? 전에 했던 점치는 점수를 쓰지 않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멋대로 해줄 줄 알고
예, 자기가 받을 수 있는 이제 저주를 해 주실 줄 알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대로 저주해 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어떤 이제 맞게 점수를 쓰지 않는 제사를 세 번째는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이여 네 장막들이, 이스라엘 전체가 이제 거의 보이는 곳에 나와서 이제 서서 드리는 거죠. 그 어때요? 이스라엘의 네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쭉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도 같도다. 예. 그러면서 마지막에 9절에 뭐라 말합니까? 꿇어앉고 누움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거 누구에게 한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신 창세기 12장 13절 말씀, 12장 3절 말씀 아닙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이 먼 길 찾아 무의미한 열심, 무의미한 노력, 무의미한 헌신, 저 우상에 잡혀서 계속 끌려가지 말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복음을 위해 복음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정말로 복음 안에서, 그래 하나님께서 이제 이 축복과 저주의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말해 이스라엘 민족을 지키시는 산성이 되어주시는 거죠. 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발락이 어때요? 10절에, 24장 10절에 손뼉을 치면서, 다시 말해요, 얼마나 부야가 나고 얼마나 화가 나는지 손뼉을 치면서 화를 내면서,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거늘 그대가 이같이 그들을 3번 축복했다. 자, 그런데 더 무서운 말을 한번 봐보세요. 이게 불신자들의 생각이고 어쩌면 우리도 여기에 우리도 모르게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가 그대를 막아서 존귀하게 못하였도다. 사람이 해주는 존귀함이 큽니까? 여호와께서 존귀하게 하심이 큽니까? 여보세요, 이게 불신자 세상 임금이 교회를 보는 기준입니다. 이게 지금 세상의 불신자들, 성공한 불신자들이 교회와 복음 가진 자들을 쳐다보고 있는 눈이에요. 무시할 수밖에 없죠. 왜? 그들의 눈에 보이는 걸 다 가지고 있거든요. 안 그래요? 세상적인 걸,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잖아요. 어쩌면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세상이 커 보이고 우리가 받은 하나님 자녀로서의 축복은 지극히 작아 보이고 부끄러워 보일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크게 보는 신앙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지금요, 여호와를 경멸하는, 이게 어마어마한 여호와를 경멸하는 말입니다. 이 말이 무섭죠. 겁도 없이 이런 말을 하는, 세상 임금이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 세상적인 존귀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는 그런, 지금 세상에 겁없이 지금 하나님과 교회를 대적하는, 자기가 가진 권력과 세상적인 걸 가지고 교회를 여러분 무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기를 바라고, 세상에서 하나님을 크게 보는 신앙과 힘을 가지고 사람을 이끌어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말합니다. 또 한 가지 예언을 또 합니다. 4번째 예언입니다. 심지어 이제 뭐까지 이야기합니까? 17절에 보니까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면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이게 뭔 말입니까? 자, 가깝게는 다윗에 대한 예언이고, 더 중요한 이야기는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오늘 발람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과 예언을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그래 결국은 다 이 모압을 비롯해서 모압 오늘 나온 아말렉이죠. 아말렉은 누구죠?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에서 나올 때 제일 먼저 이스라엘을 치러 들어왔던 이 아말렉 군대 아닙니까? 그리고 모압, 그 다음에 에돔, 이 전부 에서 족속 아닙니까? 그리고 겐 족속, 이 겐 족속이라는 건 요거는 우리 지금 뭡니까? 그 사도행전에 보면 그 그 어디 섬이냐? 그 사도행전에 그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여기가 구브로 섬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나라들이 아수르, 모압이 얼마나 이 안타까운 사회. 또 에돔도 지난번에 에서 족속 에서의 후예인데 그 땅으로 지나가기를 바랬지만 이 에돔 족속이 거부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들,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이 나라와 하나님 백성을 대적한 나라들 다 결국은 뭐요? 멸망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절대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고 오늘 여러분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발람은 예언 직후에 고향 메소포타미아로 이제 돌아가지 않고요. 오늘 이제 여기 이제 각자의 길로 돌아갔다라 되어 있지만 사실 이제 이 자기를 이제 인도해 왔던 그 발락이 보냈던 그 사람들과 함께 이 미디안으로 그 사신들 중에 미디안 사람들도 왔단 말이에요. 그 미디안으로 돌아가서 나중에 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군대가 미디안을 칠 때에 거기서 발람도 같이 죽게 돼요. 다시 말해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나라와 그 자리에서 이 하나님의 이 뜻보다는 자기의 이 불의의 탐욕을 쫓아서 결국은 있다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 중요한 건 오늘 마지막 결론에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믿지 않는 자들은 복을 돌이켜서 저주가 되게 하는 게 오늘 느헤미야 13장을 보면 1절로 2절에서 보면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의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여러분 이 모압이 에돔이 이 많은 나라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지나가도록 어때요? 물도 주고 지나가도록 허락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게 단순히 하나님이요, 여러분요, 여러분 자신을 저주하는 자를 하나님 그래요. 복음을 가진 전도자를요, 물 한 그릇을 대접하는 그 상을 잃지 않으시는 하나님이거든요. 그런데 어때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왜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않고 오히려 뭐 하기를요? 저주하고 죽이려고 하나님의 백성을 교회와 성도를 무시하고 저주하고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과 교회를 어렵게 하고 누구의 복을 받겠습니까? 안 그래요? 오늘 여러분 진짜요 이방 나라라도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민족을 도와주고 지키는 나라를 하나님 축복하셨습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오늘부터 이렇게 걸어가셔야 됩니다. 자꾸 계산하고 걸어가지 마세요. 이럴 거냐 저럴 거냐
그러고 나서는 응답을 받아도 계산으로 응답을 또 판단합니다. 아시겠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고 전도와 선교 중심으로 가십시오. 우리 렘넌트들이 막 뭘 고민하고 막 방황하고 이럴 때 선택을 하는데요,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를 선택하더라고. 그러지만 그러지 말고, 네가 뭘 위해서 그 공부를 하냐, 네가 뭘 위해서 지금 대학을 갔고 뭘 위해서 공부를 하고 뭘 위해서 직장을 지금 다니냐, 일단 그거부터 시작해라. 그 하나님이 주신 네 안에 그 언약과 그 언약의 꿈을 이루는 일을 놓고 하나님 앞에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받기를 우선순위를 선택하고 결정해라. 여러분요, 우리가 아무리 신앙인이어도 우리 자녀들에게 공부가 먼저라고 가르치지 기도라고 먼저라고 가르치는 부모 별로 없습니다. 안 그래요? 정말로 공부가 먼저고 시험 잘 봐야 되는 게 먼저지, 내 자녀가 기도를 먼저 하라는 거, 그거요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못해요. 우리 자녀들에게 기도가 먼저 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예배가 먼저 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그 속에서 되어질 수 있도록 도전시켜야 됩니다. 공부에 잡혀서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기도 속에서 공부를 이기고 정복하고 걸어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무속 점술에 안 빠진단 말이에요. 공부가 우선이 돼가지고 무속인 저 점치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오늘 여러분 신앙 한번 봐보십시오. 어쩌면 내가 내 성공하는 걸 위해서, 내가 잘 되는 걸 위해서, 내 사업을 위해서, 내 일을 위해서, 그걸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 점쟁이처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뭘 위해서 쓸 것을 하나님 앞에 생각하지 않는 거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일 때문에 오늘 내가 하는 이 일은 오늘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와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해가시고자 하는 전도와 선교, 우리 후대 살리는 그 일을 위해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이 돼야 되는데, 그리고 응답 받아버리니까 일에 빠지지 절대로 교회의 중요한 응답의 흐름에 함께하지를 못해요. 왜냐? 시간이 없어. 우리 렘넌트들은 그 길을 걸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 축복합니다. 말씀 중심과 기도 예배 중심으로 걸어가라. 거기서 열려지는 만큼이 네 응답이다. 아멘. 천하 없어도 그렇습니다. 그걸 놓치고 자꾸만 뭔가 세상적인 이걸 쫓아가다 보면 나중에는 교회 생활 아예 할 수가 없는 신앙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 어느 날 그걸 안 합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새벽기도 나오더니 그 하나님 응답 주시니까 바빠가지고 이제 새벽기도 나올 시간에 새벽기도만 안 나온 게 아니라 수요 예배 빠지고 금요 예배 빠지고 이제 주일 예배까지 빠져. 어느 날 교회를 안 오더라는 거예요. 어느 날 새벽에 힘없는 쓰리빠 소리가 쩍쩍 들려봤더니 그 사람이 결국 망해갖고 왔어요. 왜? 망해야지 그 사람이 예배하니까. 그렇게라도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니까. 우리 신앙을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따라합시다. 말씀 따라가라. 계산하지 말고 언약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신앙생활은 계산 아닙니다. 봐보세요. 계산할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는데,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을 지키시는데 그걸 안 보이니까 계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익과 손해, 내가 이거 하면 내 일에 손해 올 것, 내 가정에 손해 올 것, 내 자녀에게 손해 올 것 같아. 천만의 말씀. 여기 봐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 백성에게 손해를 끼치는 하나님입니까? 반역해도 하나님 그 백성을 싸매 안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해도 그 하나님 백성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 지키셔요? 우리를 안 지키십니까? 뭐가 이익이고 뭐가 손해입니까? 이익과 손해 따라가지 말고 오늘 하나님의 관계를 바르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해야 돼요. 관계 중심이 돼야 돼요. 그러면 그 속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실을 보고 선택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그래 여러분, 지금 뭐 때문에 우리가 기도합니까? 우리 후대 미래를 봐야 됩니다. 오늘 당장 내가 잠시 편한 거 그걸 선택하면 안 돼요. 미래를 두고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선택을 하나님 해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로마서 16장 23절 하나님 말씀에 오늘 계산하고 이익을 생각했다면 어떻게 주의 종의 보호자 동역자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오늘 베베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눈에 보이는 계산과 이익과 이 현실을 바라본 게 아니라 언약과 이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 미래를 선택한 이 사람들은 복음을 위한 보호자로 목이라도 내놓은 동역자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된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 이 무가치한 무의미한 무능력한 인생이 아니라 참된 가치, 참된 의미, 참된 능력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뭐가 참된 가치입니까? 오직 그리스도. 아멘.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이루는 그 일을 위해 기도하는 것, 말씀과 이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기도와 오직 성령의 능력, 땅끝까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증인되는 전도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게 우리의 진정한 가치요, 진정한 의미 있는 인생이고 진정한 능력의 삶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힘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성경 구절 꼭 찾아보시고, 누구도, 그래서 뭐요? 누구도, 여러분 자신, 나 자신과 여러분 교회를, 복음 가진 성도의 업과 산업을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다. 누구도 여러분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뭐 해가지고 저기로 발령을 보내불고 뭐 혹시 직장 생활하는데 뭐 어째 아무리 사장이 그래 해도 여러분은 망하지 않습니다. 발령을 보낸 그 자리가 또 뭔 자리요? 전도지요, 선교지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에게 가장 복된 날이 되기를 바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람 선지자의 길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언약 백성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것을 보고 우리 신앙을 오늘도 점검하고 완전하게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보호를 오늘도 예배 속에서 누리게 되는 날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교회와 모든 성도들을 향해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또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힘을 얻도록 답을 얻도록 우리의 길을 보여주신 것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이 말씀이 내 삶에 또 우리 모든 성도들과 후대들의 삶에 성취되도록 은혜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모든 것을 방해하는 더러운 사탄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되어 떠나가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저들의 산업과 가정을 지키시고 이 교회를 주의 능한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